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그 음란한 행동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음란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음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이 음란한 눈으로 네 눈이 바뀌면 이 눈을 빼내고 네 오른손이 음란한 쪽으로 나아가면 이걸 잘라내고 네 오른 발이 음란한 쪽으로 나가면 이것을 다 잘라내라. 맞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리는 그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란에 대해서만큼 주님은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기 때문에 만지고 그 다음에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이 음란은 이 심령 속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길이 열려버리면 그게 그쪽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닫아 놓으면 그냥 여자를 봐도 돌로 보이고 남자를 봐도 돌로 보이는데 이 세계가 열려지면 여자를 쳐다보면 이게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남자를 보면 멋지게 되고 여자를 보면 예쁘고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꾸 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라 해봐요. 보고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 다 돌이다 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항상 쳐다볼 걸 쳐다보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쳐다볼 걸 안 쳐다보면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라봐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없는데 눈을 감고 봐야 될 주님.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남자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죠? 마음의 눈을 떠서 누굴 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면 뭐야? 아이고 예쁘네, 잘났네, 괜찮네, 뭐 섹시하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남자를 보면 멋지네, 괜찮네, 자꾸 이러시라. 눈으로 보니까 까마. 선글라스 끼고 다니더라 다 보이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눈을 감아야 돼. 이 눈을 감아야지만 마음의 눈이 뜨여지거든요. 이제 뭘 봅니까? 남의 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죠? 이제 뭐 할매들 쳐다볼 때도 없잖아요. 할매들 어디 쳐다봐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죠? 예, 그냥 막 쳐다볼 것도 없어. 그런데 젊으면 젊을수록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을 쳐다보고 그 좋은 것을 향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닌데 좋은 게가. 뭐든지 내게야 좋은 거지. 돈 주고 사야 될 거고. 그죠? 값을 치러야 될 거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건드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 눈과 네 오른쪽 눈과 바르게 봐야 될 눈, 바르게 행동해야 될 그런 손, 발이 바르지 못할 때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찢듯이 내 눈을 찍어내고 팔과 다리를 끊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헛짓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건 뭐예요?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의 손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의 다리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남자든 여자든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유gon사님 보세요. 안 들어와요 하잖아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안 보여.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가. 다 똑같이 보여. 중성이야 중성.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30대 그 하나의 또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면 눈을 탁 감으면 진짜 여자가 나와요. 여자 나와. 진짜 벌거벗은 여자가 나와서 저를 막 이렇게 다가오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그걸 끊어내고 막 무리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예. 그러면 음에 좋은 거 하면서 이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기가 뭐예요? 몸이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또 뭐 페미니스트들은요, 눈을 도끼 눈을 뜨고 막 쳐다보는데 실제로 남자가 어디에 넘어지냐면 여자의 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얼굴이 예쁘고 그 몸이 다 얼굴하고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남자 보고 예쁘다 하고 예쁘면 먹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언제든지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알고 남자든 여자든 그 세계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항상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잡고 바른 길을 가고 항상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도 안 시키고 교육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 세상의 룰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룰이 뭐예요? 그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3혼, 4혼, 5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미국 땅에 가면요, 제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지금 친구입니다.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그래 미국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요. 영화 보면요, 그런 얘기 얼마나 나요. 그 사람들은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진짜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재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 다 끊고 수 틀리면 다 끊어버려. 연단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정욕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는 거죠. 험한 것을 만나도 험한 것 속에서 꽃이 필 수 있어요. 아주 악랄한 것을 만나도 악랄한 것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흠하고 악하고 둔하고 미련하고 뭐 약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인 사람을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든 그런 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 세계 속에서 내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금술이 좋고 너무 사이가 좋아봐요. 하나님 앞에 갑니까? 뭐 여기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여보야가 너무 잘해주면 내 입이 혀와 같이 이래주고 막 다 해주고 뭐 내 지금 저 대구 가야 된다. 그렇나?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다 태워주고 있잖아.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얼마 필요하나? 그래서 돈 다 주고 있잖아요. 진짜 친절하고 그죠? 완전 에티켓 짱. 그래가지고 막 다 잘해줘. 진짜 내 입에 혀같이 다 잘해줘. 그러면 예수님한테로 가겠어요? 그 남자한테 가겠어요? 그 여자한테 가겠어요? 일단 눈에 비는 게 더 빠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글로 가잖아. 근데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뭐 있고 막 안 맞고 중리 사닉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혼을 하면 안 되겠고, 그럼 왜 해야 되겠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쳐다보니 답이 없구나. 이 남자를 쳐다보니 답이 없구나.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 쳐다보다 보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되고 그게 되는데,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없으니까 자꾸 문제만 나옵니다. 문제만.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사라져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항상 문제투성이라고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성도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죠? 가족끼리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되고요. 서로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으면 뭐, 그죠? 의무적이지. 그냥 집에 왔나? 밥 먹고 갔나? 진짜 이런 거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인생사가 참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내가 그런 남편한테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은혜의 환경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네 얼마나 힘드노, 네 얼마나 답답하노, 네 얼마나 그렇노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가지려니까.
그러니까 우린 자꾸 좋은 것만 가지려 하잖아요. 뭐가 좋아요? 좋은 것만 가지면, 여러분들, 좋은 보약만 계속 먹으면 오히려 간을 해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으려면 간에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해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돼. 쓴 것을 먹어줘야 좋은 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쓴 것은 싫어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이빨 딱 썩고, 이제 간은 나빠지고 있잖아요. 속은 베리고, 그죠? 몸은 띵띵해지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요? 뭐 좋으면 하든지.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쓴 환경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받을 줄 알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이 아주 영양가가 있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약하니까 내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제가 딱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제 우리 문사모님이 제 아내라 칩시다. 그럼 문사모님 딱 있는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하는 게 얼마나 못돼 빠졌냐면 요거는 내가 먼저 얻은 거는 마음에 안 들고 뒤에 딱 보니 되게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두드러 패든 깨든 부수든 뭘 하든 간에 그죠? 무조건 내 곁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옆에는 탁 이 사람들 취하고 얻는 거야. 얻다가 좀 살다 보면 실증이 나요, 안 나요? 누구든지 간에, 그죠? 어느 정도 알고 살다 보면 다 실증이 나요. 그걸 보고 권태기라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뭐 사랑하니, 좋아하니, 뭐 미쳤니, 걸쳤니 하고 서로 막 그렇게 결혼해도 인생은 다 권태기라는 게 와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이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또 한도 얼마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여자도 별거 없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옆에 보니까 또 예쁘고 또 괜찮은 또 색다른 여자가 보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 이혼 정서를 내주면 합법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자를 끊어내는 거였거든요. 이혼 정서 딱 주면서 니 이제 내 마누라 아니다. 너 가.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 심령이 악해서 너무 완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 말을 한 것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음행한 그런 것이 아니면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까지는 예수님과 허용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남자가 바람 피는 거하고 여자가 바람 피는 거는 달라요. 이게 기본이 달라요. 우린 똑같다 보잖아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밭이거든. 밭이 버려지면 그 밭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는 남자는 씨니까 씨는 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는 거는 뭘 어디든 뿌리든 간에 저것들은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종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버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경에서도 남자의 어떤 이런 것도 대단히 가하지만은 여자가 자기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대단하게 이렇게 안 좋게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자기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는 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합법적이다. 딱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자, 그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 살기가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차피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왜 간음이 돼요? 왜 간음이 돼요? 왜 간음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제 부부가 그죠? 이 남자 여자가 몸을 섞으면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두 몸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끼어드는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가늠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네가 창기와 성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기하고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하고 한 몸이 돼야 되지,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네 사람하고 이렇게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 번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한 몸을 깨뜨린 자니까 한 몸을 깨뜨리면 가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깨뜨리는 것은 죄다.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도 이제 이런 이제 가늠함이 있으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안 쳐 죽여요? 그러니까 구약은 돌로 쳐 죽이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청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깨끗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주님이 묻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빛 가운데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너의 과거의 그 모든 어두웠던 삶이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한테 너는 나쁜 년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 사람이 되길 내가 원한다. 이거를 주님은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모든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깨고 부수고 죽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 사람 되라. 그러니까 가정도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항상 문제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네 때문에 하는 게 많잖아요. 내 때문에는 없고 항상 네 때문에만 있는 거라.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잘못됐어. 네가 사업을 잘못했고 네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적게 했고 내가 내조를 잘 못했고 내가 지혜가 없었고 내가 총명이 없었고 내가 명철이 없었고 내가 모략이 없었고 이 부분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믿고 싫은 거지.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이렇게 노력을 했고 저는 이렇게 힘을 썼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한 겁니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넌 뭘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러면 너는 직무유기다. 각자 자기의 위치 속에서 자기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 해나가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러면 환란이 끊어지잖아요. 계속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복이 다 사라져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걸 왜 만듭니까?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도 싫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세요. 남편은 남편, 아내면 아내,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용돈 한 번도 안 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 되잖아요. 안 그래? 부모님 하고 야야 너희들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다 하는데 내 바빠서 안 됩니다. 아니 그것도 늘 가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자식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부모하고 가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어디 뭐 해외 갈래요? 제주도 갈래요? 어디 갈래요? 막 얘기만 하있어. 아, 이렇게 나가면 부모가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 위주로 나가지. 그죠? 다른 사람을 위주로 안 나가잖아요. 내가 시간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요즘 내 바쁜데 안 할게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항상 모든 게 내 위주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 위치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남이야 뭐라 말하던 내가 내 일을 할 때에 비난이 없고 손가락질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을 안 하는데 손가락질이 오지. 비난이 오지. 그 비난받고 누가 기분 좋노? 좋습니까? 한 개도 안 좋지.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항상 비난이 떠나지 않아요. 사람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일을 안 하면 다 비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눈도 빼고 오른손도 그저 빼고 막 오른다리도 다 자르고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내가 병신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다리, 두 팔, 두 눈 다 온 신체가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병신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참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눈 하나 없는 게 됐습니까? 다리 없는 게 됐습니까? 팔 없는 게 되시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무리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도 지옥 고통보다 더 하겠어요?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옥 가봐라.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데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그거는 고통에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신세 면하게 해주셨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느냐.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성의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럽니다. 제발 맹세 좀 하지 마라.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안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맹세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 맹세한다.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로도 맹세한다. 혹은 우리 엄마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제발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예, 맹세라는 말은 서원이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맹세를 했단 말은 서원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요. 서원한 것도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맹세를 하든 아니면 서원을 하든 여러분들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맹세야. 보통은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이 값이 없는 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냥 행동하는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금보다 더 그죠? 값어치 있는 쇠보다 더 무게가 있는 그런 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옳다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옳으면 옳은 거가 아니면 아닌 거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죠. 예니어는 없어요. 예? 아니요가 예니어?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니어라고 해요. 예니어라고. 아니오면 아니오고 예면 예지. 왜 예니어가 나오냔 말이에요. 듣는 사람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아니면 아니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토달지 말고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거기서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으면 맞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거기서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자기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죄송하다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그러면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그런 거 안 하고 그죠? 입으로 맨날 맹세만 하다가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심판과 그런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자꾸 하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야, 저 사람이 내 뺨 한 대를 딱 치니까 나도 저 사람 뺨 한 대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래요. 여러분들한테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래요 말래요? 말래요. 저 사람 나한테 악에 구래 이식하고 내가 씩씩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악한 자가 여러분 오른편을 탁 쳐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은 지 악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내한테 탁 들어왔으면 악이 내한테로 쑥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았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악이 쑥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격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딱 맞으면 내 속에 이 맞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내 이 영혼 속에 있는 악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팍 하면서. 그러면 속에서 악이 팍 나오죠. 딱 쳐서 한 대 맞았는데 나 주먹 가지고 한 대 그냥 팍 때려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죠. 그 사람의 악과 내 속에 있는 악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두 배로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이 이긴 거잖아요. 악이 이긴 거잖아요. 선이 이긴 게 아니고 악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탁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왼편을 돌려대라. 왼편을 돌려댄다는 말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은 것이 슬픈 게 아니다. 맞은 게 슬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지 못한 게 슬픈 거다. 악을 이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때리면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네.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급한 성질에 그저 그 한마디 말 딱 들으면 뚜껑 딱 열려붙죠. 그러면 입에서 안 해야 될 말까지도 하게 되죠. 안 그래요?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면 내 무덤 내가 파는 게 됩니다. 확실히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본분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본분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말을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 무덤 파는 거예요. 슈컨 잘해놓고도 나중에 다 무덤 파. 그래놓고 다 죽어요.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끼어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요 항상 말을 정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할 때는 결국 내가 나중에는 내 살 깔아먹는 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로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정로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맞지, 저 말이 맞지,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결국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로에서 벗어났으니까 요거 누가 다 들어먹어요? 내가 다 들어먹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살겠죠? 칭찬받고 오래 살래요? 욕먹고 오래 살래요? 예? 예. 칭찬받고 오래 사세요. 근데 욕먹고 오래 살면요 시들시들합니다. 식물을 두고도 안 합니까? 식물 두고 얘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식물 키웠더니만 식물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잘 큰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욕을 하니까 식물이 시들시들 앓으면서 얘가 시들어지고 그저 죽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사람들 여러분들 칭찬하고 사랑해주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이렇게 되지만요 맨날 욕해가 욕만 먹고 살면요 살기 싫다, 재미없다,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다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욕을 먹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사랑받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욕 먹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별다를 거 있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하라. 사랑받을 짓이 뭔가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잘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받을까? 이게 똑똑하게 써 있어야 돼요. 맞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날선 금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판단은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윤리와 정확한 도덕과 정확한 그 삶의 잣대를 대고 사람을 쳐다볼 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봤을 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절 보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만약 여러분의 잣대에서 빗나가는 일을 딱 했다 해봐요. 남집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다. 빗나가는 거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눈에 내가 빗나가는 짓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봐주겠어요? 오 권사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내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살았는데, 저 목사가 내가 절대 몰랐다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공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서 조금만 어긋나 봐요. 여러분들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잘못 있으면 막 뒤에서 얼마나 속닥속닥 할 건데. 요즘은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 사람은요,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입이 있으면 다 말을 하거든. 근데 저 뒤에서 그냥 하면서 오막사 내가 진짜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적어도 저를 통해서 내려가는 복하고는 관계없어요. 땡이에요. 줄기 딱 끊어져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100%잖아요. 제가 좀 못나 빠지고 제가 어리숙하고 제가 등신같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네,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게 내려가잖아요. 아닌가? 여러분이 원하는 영적 지도자는요, 완벽하기를 원하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영적 지도자는요, 완전한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다 뭐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뭐 그런 분들도 여기 많잖아요. 근데 왜 와요? 뭔가 여러분들 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니까 또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기대하시겠어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완전한 우리 목사님, 이런 거 기대 안 하세요? 아마 할걸요. 그 기준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뭐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아는데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아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눈이란 게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항상 이 냉정한 눈 속에서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냉정한 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지대도 안 되고 이거 헛말하지 마세요. 어거지 피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세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아가야 결국 나중에 사람들 그래도 뭐 내가 아무리 아지 피우고 고집 피워도 나중에 당신이 맞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날 팍 때려도 내가 이쪽으로 돌려대는 것은 나중에 그 악한 자를 전도하거나 악한 자를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들일 때 그 사람이 내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서 선이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안 그래요? 김광명 집사님이 오펠랑 권사님을 짓듣고 핥히고 난리를 치더라도 권사님은 거기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맞죠? 김광명 집사님,
막 할퀴고 때리고 막 꼬집고 하지요. 예. 막 하잖아요. 막 내 집사님 내 다 아는데 할퀴고 꼬잡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다 친다. 그죠? 그래 놓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합니까?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하시잖아요. 그래 사람들은 이 속에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져. 참 나쁜 놈이죠. 그 냄새나는 속옷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를 하네. 고소를 하네. 아니 그 속옷이 얼마길래 그걸 그저 한단 말이야. 진짜 사람들 치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치사하잖아요. 그 속옷 얼마인데 뭐 여름에 팬티 얼마 하는데요. 예? 뭐 비싼 거 해봐야 몇만 원인데 그 몇만 원짜리 그거 팬티 한 장 내가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찮고 별거 아닌 것을 내한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그 사람한테 겉옷은요 그 당시에 대단히 비쌌거든요. 대단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그래도 값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속옷 달라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너는 가치 있는 겉옷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먹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뭐 좀 그죠? 달락하면 안 주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누가 너보고 달락하면 주고 꾸어 달락하면 꾸어줘라 하잖아요. 말한 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집사님 저하고 저까지 좀 같이 좀 가죠. 거기서 뭐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저까지 가져야 하면 근데 니는 진짜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저까지에서 저까지도. 항상 사람은요 미안하니까 아이고 저는 요 앞에까지만 태워주시면 됩니다 이리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 앞에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앞까지 탁 태워주는 거예요. 그게 오리가 심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저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이것까지 확 해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요만큼만 원합니다 할 때 그 이상의 것을 해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자기가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거라 생각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지만 감동은 안 돼요. 감동은 언제 되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선 그런 가치를 제공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도 감동을 주려면요 자식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밥 한 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진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한 끼 사주면 사실 내 할 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하겠어요? 감동 안 해요. 진짜 감동을 어떻게 하냐면 밥 한 끼 사 너무 배가 고파서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가가지고 밥 사주고 꽃배기를 해가지고 막 배불리 놓고 근데 아저씨 아니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밥 먹고 동냥하고 구걸하고 너무 싫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나와 같이 삽시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우리 못해요. 왜? 사람 눈치 본다. 안 그래요? 그저 아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남편 눈치를 보고요. 남편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죠? 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자식을 둘을 낳았거든요. 둘을 낳았으니까 제가 입양을 해가지고 애를 몇 명을 더 키우고 싶은 거야. 애를. 그래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애를 낳을 수는 있지만 참 지금 낳아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애를 좀 고아들 버림받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차피 세상 나가면 다른 집에 가면 그 집의 풍토를 따를 것이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예수님의 풍토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키우고 싶었는데 오라는 걔네들은 안 오고 엉뚱한 놈 둘이 왔는데 그 둘이를 지금 한 9년을 키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사람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내 새끼를 키우는 거하고 남의 새끼 키우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안 키워보셨잖아요. 남의 새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남의 새끼를 키워봤거든요. 남의 새끼를 키워보니까 참 속상한 게 많대요. 100을 해줘도 남의 새끼는요 10도 안 받았다 합니다. 그게 남의 새끼입니다. 피가 좀 섞여 있으면요 100을 해주면 한 50 받았다 합니다. 희한하죠? 내 새끼들은요 안 해줘도 아버지 이해합니다 이래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 새끼들한테는 안 해줘도 얘네들은요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내 동생 자식들을 키운다 그러면요 내가 100을 해줘도 얘네들이 느끼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왜? 자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다른 애들 하면 100을 줘도 열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걔네들 느끼는 것은 항상 섭섭합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려면요 1000을 줘야 100을 겨우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줘야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존경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 감동을 주려면요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해도 그 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풍성해져야 된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좋은 말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나무 새끼 키우는 거다. 난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피 하나가 섞여져 있으면 그래도 내 조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조카들 우리 여동생 아들 딸이 있는데 그래 다 친척 이렇게가 다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있으면 애들한테 제가 다 잘해주거든요. 이거 해줘 다 해줘. 그러니까 하면서 삼촌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그래 내가 해준다고. 피가 섞여져 있으니까 좀이라도. 근데 피가 안 섞이면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가 안 섞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기 피 섞인 사람 없잖아요. 있네. 그죠? 피가 섞였다 치더라도 빼고 피가 안 섞인 여러분들이 존경, 저분 정말 존경스럽다. 이거는요 획기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해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진짜 저 사람들 감동적이다. 나도 저분과 같이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 집사님한테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이런 소리 좀 듣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좀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업이라고요. 직업. 저는 주부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업이 있는 거예요. 그 업을 그런 기업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죠? 저는 가기 싫은데 가자 하잖아요. 저는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러 가자 하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좀 가서 좀 덩더리 좀 펴고 눕고 싶은데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어차피 보세요. 밥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밥 먹으러 가는 게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다 들어야 돼요. 억지로.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밥 한 그릇 먹고 듣는 거예요. 이런 일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해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한테서 힘든 표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조그만한 것들이 잠도 안 자고 저거 와이카나. 자, 그래서 억지로가 자원하는 마음 되셔야 돼요. 그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고 억지로 가자 해도 여러분은 그래요. 내가 가지만 그렇게 좋아하시겠네? 그래, 알겠어요. 가봅시다.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 됐다. 다음에 가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항상 억지로 여러분한테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를 갈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체력도 이겨내고 피곤함도 이겨내고 그저 물질의 그 없어짐도 이겨내고 같이 가면 또 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 그것 좀 주이소. 가까이 있어. 이게 됩니까? 누가 빌려달라 그래요. 목사님 10만 원만 빌려주이소. 가까이 있어. 이게 됩니까? 10만 원이야 되지. 그죠? 100만 원 좀 빌려주이소. 갑자기 눈이 쫙 올라가요. 1000만 좀 빌려주이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해요. 내가 주면 받을 수 있겠나 봐. 보잖아요.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말 마요. 안 그래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줘라. 그거 없으면 너가 사는 거야. 그거 뭐 그래 그거 중요하다고. 그걸 갖고 막 끝까지 고사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달락하면 주세요. 꺼달락하면 빌려주세요. 말한 대로 해주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편하죠. 그 안 편한 것이 편해지도록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참 웃기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 말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나한테 원수같이 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핍박해요. 막 돌 던지고 나를 핍박해요.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이런 기도 하겠지. 하나님 귀신은 눈 멀었습니까? 하나님 빨리 잡아가있어. 뭐 이런 기도는 하겠지.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기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줘요? 자기한테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줘요? 이 불가능한 것은 마음에 세상의 모든 은원관계가 다 사라져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극으로 올라와야지만 가능한 거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다툼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힘듦과 이런 것은요, 내가 사람 세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고, 사람 세계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너짐 속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짐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이 무너짐이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맨날 무너지잖아요.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아유, 주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안 해야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그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귀신이 그냥 확 잡아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땡.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점, 이런 삶을 산 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 2번 중에 앞에 나온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맞죠? 네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것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는 하나님이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변화되고 동일하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지. 특별하게 누구한테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내 원수같이 구는 자,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상을 받을 사람이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이고 김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남지사님 안녕하세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럼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쪽만 좋아해. 그러니까 모가지가 항상 이쪽으로만 가잖아요. 이쪽으로 모가지가 돌아가 있잖아. 굳어서 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문화는 뭐예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도 웃으면서 곽지사님 안녕하세요. 그죠? 우리 심자매님 안녕하세요. 그죠? 우리 mongo사님 할렐루야.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져도 여러분들이 이 썩어 문드러지는 데 있으면 안 되고 이 속에서 아멘 맞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내가 미워하는 스타일,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스타일한테도 항상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부터 들어오죠. 안 그래요? 딱 보고 누가 왔나 이래 안 봅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면 얼른 옆에 가서 집사님 왔나? 권사님 왔나? 하고 가지요.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 인간관계가 영 엉망이라서 그런 거고요. 안 그래요? 인간관계 좋아봐라. 그저 옆에 툭툭 붙어가지고 다 하지. 인간관계가 안 좋고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인간관계 좋아봐라. 집사님 왔나? 아이, 권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서로가 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도 들어왔나? 가도 가나?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문안, 인사. 서로가 인사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렇죠? 인사는 내가 꼴보기 좋은 사람이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사를 잘해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들 애들 보고 합니까? 인사를 잘하라고. 인사를 잘해야 되게 사랑받는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하거든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만날 때마다 인사라고.
그러니까 이쪽 지나가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또 그 선생님 또 안녕하십니까 또 갔다 또 오는데 또 오는 거야. 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야 니 좀 그만해라. 니 와 그렇게 하노. 아니요 항상 뵈면 인사를 해야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니 말이 맞다. 사랑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사 안 해가지고 삐지는 사람은 있어도 인사해서 삐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 가끔은 있습니다. 이 요지경이니까 인사했는데 와 그래 인사하냐고 따집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인사한테 제가 뭐 우리 정무사님 보고 정무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 양반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돌리니까 나 인사 안 받았는 거예요. 이래. 나중에는 언제 내한테 인사했어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싫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속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든 싫든지 간에 항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 들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여 들어와서 자기 전에 탁 앉아고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은 인사 속에서 사랑이 싹 트지요. 인사했니 안 했니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가 잘 인사.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무난하면 네가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더 나은 것이 뭐냐? 이방들도 다 그래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이 온전하신 뭐예요?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게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도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서 골고루 은혜를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도 완전하신 자가 될 거,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네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네가 싫어해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때까지 너는 그것을 옆에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죽는 그날까지 싫어하는 그 세계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 불완전한 거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딸기야 먹는 애가 있어요. 빨간색 들어가면요 애가 병적으로 빨간색 들어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딸기는 얘가 왜 안 먹는지 막 딸기가 먹는데 안 먹는데 그래가 한날 어째 얘놈의 새끼야 입 벌려 딱 딸기 쑥 집어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딸기 씨발 그래. 딸기라는 아니 왜 딸기를 안 먹어?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씹어 막 아주 벌건 거 이런 거 안 먹어 애가. 그래가지고 막 입에 쑤셔 넣어주는 거야. 요즘에는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네.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어. 아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 먹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지가 못 먹지. 근데 입에 쑤셔 넣고 있잖아요. 씹어 얘가 막 열심히 씹어 꿀 끄던가 능가 하면 싹 넣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싫으면 안 먹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것이 문안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10명 있으면 10명한테 20명 있으면 20명한테 찾아가서 손잡고 인사하고 그죠? 그래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손 다 잡고 왔나 이렇게 하고 있고 내 별로 안 좋아하면 막 쳐다보지도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혜를 팍팍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그런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어요? 오케이? 아멘. 생활에 맡기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할례란 말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 할례 받은 자예요. 이런 모습 안 가지면은 희어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신부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닮았는데 어떻게 신부가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 받음이 뭐냐? 예수님을 닮았고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와야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무슨 할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세계는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하고 내가 성경 좀 읽고 내가 뭐 영 좀 받고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쏘가지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져야지만 받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속을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은혜의 길인 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쏘가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을 겁니다. 오목사도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능력 달라고 머리 있는 거 막 기도해 주소 하면 안수 기도해주고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없애는 이것을 하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일 6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